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며 진리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안에 거함으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에 관한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주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을 보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 신실한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많이 있었죠. 애굽에서도 종노릇했고 바벨론 종노릇했고 사사기면 많은 나라들한테 종노릇했죠. 압박을 당했죠. 지금도 로마 정부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놀란가 하면 이 속박 아래 있으면서도 모르니까 속박을 받아 역사적 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 지금 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란 말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내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모르는 거예요. 내 길이
길에 빛이 나야 되는 말씀인데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위험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각이 지금 무지에 있잖아요. 지각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그렇게 노예가 적이 많고 현재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노예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얻으라 그러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죄로부터의 자유, 이거 얘기해요. 죄로부터의 자유. 근데 그 의미를 못 알아듣잖아. 뭐 처음 들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요. 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요. 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 가할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죄와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게 좋고 세상과 관계된 게 싫고 죄와 관계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기 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자유의 말씀 못 깨달았다. 이제 그 말씀 중 하는 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에게 이렇게 노예서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 압박을 당하는 것보다 죄로부터 구속을 당하는 게 더 갈등이 심한 거죠. 근데 같이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살고 그러니까 이게 구속인지 압박인지 부자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와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주님까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위험으로부터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 알아야 이 진리가 내 마음에 도움이 되잖아요. 여기 진리 안다는 것은 예수만 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야 예수님을 알지니 그리스도 알지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들이 널 자유케 하면 자유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유케 하셔야 참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그때 가정과 저희 관계는 주종 관계잖아요. 제 하녀니까. 근데 제가 그를 사랑해서 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종이 아니라 아내가 됐잖아요.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종이었는데 내 아내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종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이제 아내가 과거에 종이 있을 때처럼 주인 눈치 보고서 행동하게 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인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를 알지니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소속이 달라지니까. 전에는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끄는 데를 끌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든지 마귀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더라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는지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는지 한번 요한일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온 세상은, 우리를 취한 온 세상은 악한 자한테 속해 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서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이에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선과 악이 무엇을 가지고 구별해요?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 거기서 해방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귀가 하나님하고 마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귀와 더 가깝습니다. 마귀의 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죄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이제 죄가 싫은 거예요. 내게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유케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소속이 변하니까 과거 나를 지배하던 자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마귀부터 해방을 받게 되니까 마귀가 행하는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아들이 널 자유케 하면 넌 자유하리라 그러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 자유함을 주셔야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사니까 죄를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죄와 싸울 때는 항상 죄에 대해서 졌는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에 대해서는 부전승을 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와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싸워서 죄를 안 지키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와 상관하지 않으니까 내 남편이 좋은데 딴 남자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남편이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자유는 단순한 그 순간적인 자유가 아니고 이 소속의 문제. 내가 하인으로 있다가 이제는 아내가 되고 또 자녀가 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 이 자유가 보통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을 줘도 그 주님을 버릴 수가 없죠.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100만금을 줘도 억만금을 줘도 대통령의 시호를 줘도 제 자리를 안 바꿔요. 너무 좋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소속을 말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주님을 알면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지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에 멀리된 삶,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종 그 시험을 받는 것은 그건 종종 유혹을 받는 거지 그 안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오래 거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유혹받아서 죄에 빠지는 수는 있지만 빠지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돼지로 비유한다면 믿는 사람은 양으로 비유할 수가 있죠. 혹시 이게 신뢰가 되는 비유인지 모릅니다만은 돼지는 아무리 목욕을 시켜줘도 더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 본성이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 더러운 데 가서 눕잖아요. 그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그런 데 있으면 털로 나오길 원하죠. 그래서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믿지 않을 때는 아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죄를 좋아하게 되고 그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도 죄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 주님 믿으면 주님 기쁘시는 삶을 사니까 세상과도 관계하고 죄와도 관계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안다.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노다. 예,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소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나야 되거든요. 예,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90세 때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거거든요. 이스마엘은 계집종을 취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 육신을 통해서 낳은 거. 그러니까 육신으로 된 이스마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아. 인정한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한다. 주의 말씀이 너희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말씀 거할 수 있는 바탕이 아니에요. 거할 수가 없어요. 38절을 보면요. 굉장히 놀랄만 맞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너는 그랬죠. 내 아버지 너희 아비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에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으로 혈통이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문 1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난 것이 그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이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손이지만 그들이 예수님 죽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졌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 따라가잖아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 그분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걸 따라갈 수 있죠. 모르는 사람 어떻게 따라가요? 아는 사람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 아들은 아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내 아버지, 내 아비. 근데 너희 항상 유대인들 가리켜 유대교,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사탄에게 속였단 말씀입니다. 아세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았는데 모세율법 제가 가지고 말씀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마귀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마귀가 하나님이었어요. 예, 이 사단의 회라. 유대교 전체 사단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반대하죠. 그를 핍박하죠. 십자가 못 박잖아요. 이질적이죠. 같지가 않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정하죠.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에 속해서 아브라함처럼 행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얼마나 놀랄만한 얘기예요. 본인들은 그 조상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마귀에 속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그게 주님을 핍박하죠.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핍박하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뭘 보고 알아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 요한에서 5장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것은 소속이 다르니까 이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 속했는데도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이사벨도 마귀에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에 속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인하셨어요.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도 아니야. 너희는 마귀에서 나서 마귀가 너희 하나님이야. 마귀가 너희 아버지야. 하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게 굉장히 엄청난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사단의 회라는 게 사단회, 사단교회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 가운데 곡식을 뿌리는데 이제 원수가 와서 가라지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 그걸 알고서 그걸 뽑을까요? 그러니까 걔는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이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가라지는 마귀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걸 가라지 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 안에는 사단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그림입니다. 기독교계를 보시면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름이 기독교니까 믿음이 교회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함이 어떠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보면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들어가느냐 이게 거듭난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형제를 핍박해요? 거듭난 사람은 몰라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를 핍박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세 때 카톨릭교회가 5천만 명의 하나님 거듭난 신자들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 죽여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거랑 똑같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핍박하면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 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서 뭐 가져가나요? 마귀에 속하면 악한 거예요. 살인한 자 악한 거예요. 또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게 행동할 때마다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을 행할 때마다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한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맞지요? 진리에 속해야 진리를 받아들이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믿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배정했는데 적그리스도 하면 야, 이분이 우리 구세주다 받아들이는 거야.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앞으로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세상으로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세상은
지도자를 필요로 해요. 우리 그 핵전쟁에서 또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초인적인 이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종교 문제 다 해결하고 경제 문제 다 해결하고 정치 문제 군사 문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메시아가 생겼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오니까 진리 말하니까 배척한 거예요. 이 적시대 와서 거짓을 행하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세대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각했느냐. 47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내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늘 따라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너희가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참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자유입니다.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하면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